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는 학생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상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향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아빠가 있을 때 깨지 않고 조용합시다. 속삭이듯이 인사 한번 다 빛이 있으라. 처음 나는데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도 섰을 거예요. 뭘까요? 아까 하준이가 이걸 다시 봤는데 하준아 이게 뭘까? 궁금하지? 뭘까요? 뭘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물음표가 3개나 있네요. 맞아요. 뭐냐면 어디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선택하는 자리에 삽니다. 오늘 설교가 제목 주제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어른, 어린 이걸 다 통틀어서 선택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를 만날까? 만나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런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이거 선택을 하나 잘못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리 바뀌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특히 교회학교 친구들은 지금 이해하기도 어린데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 뭔가? 가까이서는 이한이는 어린이집을 어디를 가야? 그래. 이한이는 어린이집을 어느 어린이집을 가야 할지 아니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직업을 결정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게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선택. 여러분들 하셨는데 결혼. 뭘까요? 저는 목사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선택 앞에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계시는 건데 오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약의 한 20명의 인물, 신약의 한 20명의 인물을 뽑아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격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9절 한 절만 봤는데 14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인물이 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지 알 수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13장을 보기 전에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황금을 다 키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사건 아시죠? 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셨고 그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를 줘요. 그래서 때 아닌 졸부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때 아닌 졸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들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 가운데 그와 함께 했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직업이 생업이 뭐냐면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었습니다.
이제 롯의 그런 양들과 아브라함의 양들이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롯과 조카와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대아에서 나올 때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이제는 그 마음을 잔피 내려놓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친한 가까운 이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선택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그 선택 앞에, 그 선택 가운데 오늘 특별히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특별히 롯보다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넘어가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롯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이겁니다.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느 길로 갈지 지금 크게는 두 길이 있는데 선택하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삼촌이 조카에게 너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선택할래? 라고 기회를 줬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롯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최선의 방법, 가장 먼저 롯의 입술에 나와야 할 말은 삼촌, 저 삼촌이랑 같이 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삼촌, 제가 어떻게 삼촌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어야 했는데 성경을 찾아봐도요 그 마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봐보세요. 10절 처음 보게 되어지면 바로 첫 마디가 이해라고 하는 말은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 롯이 바로 준비해서 눈을 들어서 땅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본인이 봤던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옛날에 살던 그 애굽 땅과 같이 아주 좋았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롯이 앞으로 요단 땅을 보게 되어지는 선택하게 될 것인데 그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가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좌냐 우냐 했었을 때 좌를 선택했던 이 요단 땅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질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물이 넉넉하니. 다른 거 없습니다. 물이 넉넉하니 그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물이 넉넉함은 오늘 사는 시대에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1순위가 됩니다. 내게 손해보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1순위가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이 롯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삼촌 아브라함과 정말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선택 1순위 기준이 뭐였습니까? 물이 넉넉함.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삶의 선택의 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함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보니까 이 롯이요,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눈에 마음에 담고 있는 것, 넉넉하니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해서 물이 넉넉한 것을 선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찾아봤어요. 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롯의 신앙이었습니다. 물의 넉넉함을 따라다닌다. 이게 롯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저는 우리 리본교회 성도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박수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이 넉넉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갖춰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직도 갖춰지지 않는 이 교회를 선택한 여러분들 보면서 이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목사의 나보다 낫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의 신앙은 롯의 인생을 앞뒤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구약 전체를 보게 되어진 롯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저런 모습, 저런 신앙이 정말 기쁘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물이 넉넉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넉넉함 이전에 그리 물이 넉넉함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다. 롯은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이 넉넉함이 필요하고 눈에 물이 넉넉함이 먼저 보여도 먼저 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가장 먼저 되는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 친구들 이제 앞으로 많은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선택하겠지만 또 여러분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곳은 물이 넉넉한 곳인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까?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이 넉넉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알죠? 이 롯이 선택한 물이 넉넉한 곳이 후에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롯이 선택한 그 땅이었고 결과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봅니다. 오늘 깊이 다룰 거예요.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은 일단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니까, 자신을 낮추니까,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해야 할 땅을 봐보세요. 저 땅입니다. 딱 보더라도 그 롯이 갈 수 있는 땅은 화려한 도시가 형성되는 땅이었거든요. 물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저 헤브론 지역은 산이에요. 산. 딱 봐도 제가 저 자리에 있어도 저도 헤브론이 아니라 요단 땅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롯을 잘못했다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권리를 포기하니까 봐보세요. 함께 14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잠시만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아브라함 떠났어요. 선택권을 줬어요. 기회를 포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으시되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1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앞내용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손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기의 권리포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권리포기를 하니까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거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리고 후손에게 줄 거야. 이건 약속이야. 그리고 너희 후손들도 내가 창대케 할 거야.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17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종행으로 다녀라. 그러면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게 좋은 메시지인지 안 좋은 메시지인지는 후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준아, 목사님이 하준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가가지고 하준아, 너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 목사님이 다 사줄게. 그럼 하준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니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할 것 같아? 만지기만 하면 다 사준대 목사님. 우리 하준이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나비는 이마트에 갔어요. 레고 상점에 갔습니다. 레고를 만지는 것만 아빠가 다 사준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얼마 전에 순천에 아주 큰 놀랍고 놀라운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매스컴에 나왔어요.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한 곳에 6개. 다섯 개인가? 제가 대충은 봤어요. 5개인데 더 특이한 거예요. 이분이 아마 꿈을 꿨던 것 같아요.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5개를 똑같은 사람이 샀던 걸로 추측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확실한 것이 있어요. 뭔가 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같은 5개 아니면 500 샀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8절 너무 중요해요. 제가 크게 써봤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베들레헴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닿는 것마다 저 같으면 거기서 진짜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나귀를 하나 구해가지고 막 뛰었을 것 같아요. 밤 다시 가준다고 했으니까 북쪽으로 한 200km, 서쪽으로 한 300km 갔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에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본인이 거하는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그곳에서 또 마물의 상수리 숲에 머물러서 거기서 거할 집을 지었대요. 앞으로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20년에서 2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헤브론 땅을 갔어요.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거절했다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헤브론 땅이 산이에요. 높이가 900여 천미터 된대요. 우리나라 북두산 높이가 2784m. 실감이 안 나죠? 봉화산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순천 봉화산? 355m. 약 300m 됩니다. 네. 그러니까 봉화산의 3배 정도. 그곳 지역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 선택해서 그곳에서 집을 졌다는 거예요. 집만 지으면 상관없어요. 그 땅은요,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험악한 산지입니다. 굳이 왜 저 땅에 가서 올라가기도 힘들겠는데 저 땅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헤브론 땅을 선택했는지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하반절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하반절을 보게 되었으면 거기에 집을 짓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정리해볼까요? 아브라함은 본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축복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예배할 곳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헤브론 지역은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시 문화로는 하늘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많이 여겨졌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과 접촉하는 그런 지역으로 많이 평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뭐냐면 연합, 동맹, 친교. 그게 좀 어렵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하는 곳으로 앞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투입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헤브론이라고 한 지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헤브론이 그런 지명이 되어져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죽고 사레가 죽고 그 가정들 가운데 다 이 헤브론 지역에다가 장사를 하게 돼요.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 선택은 하나님, 저는요 좋은 땅도 아니에요, 넓은 땅도 아니에요, 그냥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좋은 땅도 넓은 땅도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을 거예요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내면에 그게 담겨져 있었어요.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라고 했었을 때 다 주께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참 은희, 하나님의 마음 있었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헤브론 땅을 저는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요단 땅이 아니라 그 높은 산 지역을 선택한 헤브론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리석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롯의 선택보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음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화려했어요. 많은 것들을 갖추었어요. 풍족했어요. 넉넉했습니다. 우리 넉넉했습니다. 부도 있었어요. 명예 있었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주 잘 성공한 케이스가 롯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화려함이 있는, 부함이 있는, 우리 넉넉함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롯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물들었어요. 함께 물들었어요. 20년, 25년 그곳에서 살면서 함께 물들었어요. 그게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은 롯을 바라보면서 잘다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지금 75세에서 100세까지 그곳 헤브론 땅에서 산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이 너 허무한 인생이다 손가락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이렇게 너 망했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이 없는 헤브론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헤브론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더 기뻐하셨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 아브라함 믿음을 존중하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두 분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 하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분명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롯은요, 세상 속에는 유명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화려한 가운데 있어서 유명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세상 속에서는 이름을 알렸지만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은요, 세상 속에서는요, 무명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결론 어떻게 됐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걸어서 열심히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다가 점점 더 하나님께 잊혀져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름 없어 바보 망했다는 이야기를, 그런 이름을 듣는 그리스도로 살다가도 내가 선택한 과정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가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믿음의 길을 참 건강하게 잘 걸어오셨던 믿음의 선배들 계시기에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 진짜 성도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어린 성도인지,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는 자가 진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헤브론을 선택한 그 선택을 먼저 마음에 품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번교회 성도들 모두 다가 롯의 신앙이 아닌 조금 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눈앞에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눈에 보이기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넉넉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월급을 주는 곳,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넉넉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오라고 들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SNS로 보고, TV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롯이 놓쳤던 것. 먼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내 귀에 지금 당장 보이고 들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선택일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한 번쯤 여러분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빠, 엄마 그거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물어봤어?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다라고요? 아니요. 맞습니다. 물의 넉넉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집니다. 아시죠? 물의 넉넉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물의 넉넉함입니다. 혹 그런 물의 넉넉함이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안 그런가요? 하지만 물의 넉넉함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은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많이 믿음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이제 그 열매와 결론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람 믿음의 교우들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귀와 그런 눈과 그런 영안들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들이 열리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 엄마 아빠가 안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려서 엄마 아빠를 채찍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열릴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엄마 아빠 어린아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더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